자, 우리 말씀 읽을까요? 오늘은 이제 우선 주보에 있는 대로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이따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과 수목과 각종 푸른 풀 3분의 1이 타 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더라. 아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계시록의 주제는 종말의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구원, 그리고 세상으로서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 세상은 완전한 심판. 그래서 그 진행
이 나팔 대접,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개가 돼 가는 내용이 줄거리고, 우리에게는 그 사이사이에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누가 구원받는지, 그리고 심판의 대상인 적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 그리고 교회가 배도하고 타락한 음욕교회라고 표현이 돼요. 음욕교회가 누군지 그 정체를 밝혀나가고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이사이에다 이렇게 삽입처럼 넣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요. 10월달 우리가 두 주간은 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7인 중에 6번째 인이 나왔고, 7번째 인은 7 나팔을 포함하기 때문에 7 나팔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오늘 이제 나팔 보잖아요. 7인 기억을 잠깐 해볼까요? 4마리 말로 시작이 됐죠. 흰 말, 붉은 말, 검정색 말, 청황색 말이 나왔다. 첫 번째 흰 말은 면류관을 받고 이기려고 하더라. 붉은 말은 큰 칼을 받았더라.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그런 내용. 검정색 말은 저울을 가졌는데 워낙 물가 먹는 음식이 비싸더라. 그런 내용이었고, 네 번째 청황색 말은 사망 곧 음부가 따르더라.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재앙 측면에서 일단 해석을 하면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다. 그래서 미혹하는 세력, 흰말 그렇게 했고, 붉은 말은 전쟁 세력. 결국은 이 전쟁 세력이 3차 대전, 즉 유브라데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이다. 그 다음에 검은 말은 이제 기근이죠. 기근. 전쟁과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거 이제 그런 난리통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믿는 자들은 해하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는 언급이 있었고, 청황색 말은 사망, 그것은 온역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원어 자체가 번역이 돼요. 그래서 그걸 전염병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걸 4개를 싸잡아서 그렇게 이제 독립구로 봐서 풀이했던 것이 나오죠. 그래서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그러니까 땅 4분의 1이 이런 피해를 얻을 것이다.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렇게 봤어요. 여러 번 들을 거니까요. 뭐 이해 안 돼도 그냥 충분히 지금 말 뜻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저는 거기에서 이제 둘째가 셋째 전쟁과 기근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첫 번째와 네 번째를 제가 달리 또 해석을 했죠.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려고 하는 복음의 세력,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믿는 자를 살리려는 그런 운동,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히려 적그리스도 세력이어서 독립구로 보지 않고 종속절로 봐서 그들이 칼과 기근과 땅의 짐승들과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4분의 1을 죽이더라. 그래서 결국은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 땅을 피폐시키는 거죠. 그렇게 제가 봤어요. 어느 것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내가 맞다, 네가 맞다는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단지 뭐가 더 전체 성경적으로 봤을 때 바른 해석이냐를 따지는 거지, 네가 맞다, 내게 맞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인들만 이게 듣는 게 아니고 다른 분도 듣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제가 이렇게 중요한 해석들을 겹쳐서 해드려요.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다섯째 이는 순교자의 기도였죠. 보좌 아래에서 순교자의 기도. 억울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이 원한을 언제 갚아주시렵니까? 빨리 주님 재림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옵소서 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이제 6번째 이는 세상 심판하는 7번째 대접하는 내용을 미리 간략하게
세상 나라 멸망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는 징조, 현상 그렇게 보시면 돼요. 딱. 이거는 앞으로 종말로 들어가는 징조적인 것이고 현상적이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고 전쟁이 나오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점점 심해져 가서 와 이렇게까지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어떤 또 중요한 몇 가지들이 이제 있어요. 그게 되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됐구나. 길어야 7년이구나. 딱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8장을 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은 1시간 가지고도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섯째 나팔 1시간, 여섯째 나팔 1시간, 다섯째 나팔은 황충의 환란, 악한 자들의 환란, 믿는 자들이 받는 최대의 환란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은 유브라데 전쟁, 여러분들 말하는 세계 3차 대전입니다. 그렇게 진행되니까 그걸 잘 설명을 제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넷째 나팔까지 보겠습니다. 이 일곱째 인을 떼면서 6장에 나타난 그 인의 사건이 이제는 상세하게 시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인은 징조다. 그때 신년 환란에 들어가는 현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제 나열이 되는데 8장 오늘 네 번째 나팔까지인데 여러분 오늘 꼭 문자적으로 그대로 볼 거냐? 문자적으로 본다면 뭐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오늘 이제 보겠지만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이게 어떤 그 뒤에 숨어져 있는 의미가 있고 상징이 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해석할 거냐. 오늘 두 가지를 다 해드리는데 문자적으로 하는 거는 뭐 3분이면 끝나요. 뭐 그대로 쉬우니까요. 자,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럼 성경을 잘 봐주셔야 돼요. 407페이지.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계시를 받고 있잖아요. 종말에 일어날 계시들을. 그 새로운 계시를 받는 순간에 느낀 어떤 하늘의 조용한 지금 상태를 표현한 거잖아요. 여기서 반시, 반시간 이렇게 나왔는데 반시라는 것은 성전에서 오전에 태워드리는 향을 태워드리는 시간이 반시예요. 그래서 여기는 30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표현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시작하기 직전에 어떠한 긴장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주석이나 뭔가 다 보면 해석이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계시를 받기 전에 어떠한 그 새로운 장면이 넘어가는 그런 긴장감이나 짧은 기간의 표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의일하게 나팔을 전기를 시작하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성도들의 기도가, 즉 믿는 자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어떻게 올라가는지가 잘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래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누가 듣고 계셔요? 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도달해 있어요. 단지 응답할 거냐, 언제 할 거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많은 향을 받았으니 3절에 그랬죠. 많은 향을 이미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금향로에 천사가 가진 금향로에 두 가지의 종류의 기도를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많은 향을 먼저 받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해서 그것을 하나님 보호자 금제단 앞에 좀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딱 말이. 그러면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 많은 양의 기도가 누구 거냐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을 6장에 이거 있었죠. 5째이네.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서 기도하고 있었던 내용이 있었죠. 그분들의 기도일 것이다. 아니다. 모든 죽은 자들의, 즉 천상에 있는 어차피 영혼들이겠죠. 그들의 마음의 소원, 간구, 기도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미 많은 양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큰 환난을 만난 이 땅의 모든 성도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4절에 그랬댔죠. 그러니까 천상과 지상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합해서 보좌 금제단에 올라가는 거지. 어려운 건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면 금향로에 담긴 기도 내용이 뭐길래 우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후에 재앙을 내리실까?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도,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는 간구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재림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는. 금향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나중에 이제 대접이라고 그랬잖아요. 인납발 대접. 그래서 이 대접, 7대접이 이 땅에 심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대접과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먼저 올리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 대접에 불을 담았다 그랬잖아요. 재앙을 담은 거죠. 그걸 쏟은 거잖아요. 그 쏟았다. 그래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됐으니까 재앙은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간 후에 시작이 되는 거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건 종말적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심판의 상징. 그래서 계시록 이제 16장 이게 대접 재앙인데 16장 18절에 보면 똑같이 나와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 7째 대접 심판 때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알 것은 우리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이 흠양하고 나서 이제 때가 됐구나. 이 땅을 심판하고 내 믿는 백성은 온전한 구원, 천년 왕국이든 하늘나라 영원한 무궁천궁이든 내가 이제 이루어줘야 되겠구나. 그럴 때 진행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첫째 천사부터 들어갈 텐데 먼저 문자적인 해석을 간략해 드릴게요. 어려운 게 없으니까 보십시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7절이에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알아먹겠죠 우리? 우박 알잖아요. 근데 거기에 피가 섞여서 불과 같이 내린다는 것 아니에요? 땅에 쏟아짐에 이렇게 됐죠. 이해 못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우박 재앙이 있었는데 그때 출애굽기 9장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실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애굽에 우박이 내렸는데 그때 불덩이가 섞어서 내린 거죠.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실제 이 문자대로 그냥 언젠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이 땅에 쏟아지는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연이 다 그냥 불살라졌다. 이렇게 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에스겔서를 여러분 이제 38장 정도면 종말에 관한 에스겔의 환상인데 거기 22절에도 이런 문구가 있어요.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 이렇게 나왔네요. 불과 유황은 소모라 고모라 심판할 때 내린 거죠. 우박은
애굽의 재앙 때 내린 것이고,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그러니까 종말 때 곡에 대한 심판, 곡.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의 민족 나라를 곡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곡과 마곡. 그래서 그걸 심판하는 내용에 이 표현을 하셔요.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고, 두 번째, 둘째 천사 8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아무 어려운 거 없잖아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니까 불붙는 큰 산, 불이 확 타고 있는, 그러니까 큰 지진이나 큰 화산 대폭발로 용암 같은 거대한 불덩이가 떨어지는 모습이잖아요. 어디에? 바다에 떨어졌다 그렇게 됐잖아요. 오늘 본문에. 바다에 던져짐에. 그래서 그 불덩이가 바다에 떨어지거나 흘러가는 모습으로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데 바다 가운데 그 결과로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다 부서졌다, 깨졌다. 그 내용이잖아요. 어려운 거 없죠, 일단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을 일단 봅니다. 10절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11.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쓰게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횃불같이 타는 큰 별, 뭐 유성이나 뭐 혹성이나 이런 게 뭐 떨어지는 이런 거로 지금 연상이 되잖아요. 횃불같이 타는 막 불이 확 떨어지잖아요. 이게 하늘에서 떨어져 어디에 떨어졌어요? 강들에 또는 물샘에, 사람들이 먹는 민물에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별 이름이 쓴쑥이라는 거예요. 이제 희한한 게 하나 이제 해석이 붙었어요.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물이 쓰므로, 물이 쓰게 됨으로 많은 사람이 먹고 죽었다 그 말이잖아요. 먹고 죽더라. 그러니까 우주 공간의 혹성 일부가 떨어져서 그 파괴력으로 또 그 유독성 물질로 방사능 오염으로 죽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문자 그대로니까. 한 번 더 봐요. 네 번째 12절 시작. 넷째 전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마찬가지. 해, 달, 별 다 우리 보고 있잖아요. 천체. 그래서 3분의 1들이 충격을 받고 타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핏빛같이 되고 어두워지고 별들도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져서 비추임이 없고 어두워졌다. 그래서 천체계 대격변, 자연의 질서 파괴. 뭐 이렇게 보면 뭐 누구 하나 뭐 건들 게 없이 시비가 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문자적 해석이에요. 아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그 다음에 7년 그 환란 안에 초장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일단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상징적 해석해 드릴게요. 이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거는 뭐 보면 알잖아요. 그거는 그런 것들은 이 전체 그대로 문자는 그렇죠. 자, 첫째 천사. 아까는 이제 땅에 치명적인 재앙을 주는 우박과 불이 떨어져서 3분의 1이 한정적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땅에 3분의 1만 타버렸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상징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이것은 세상의 화를 가져올 적그리스도 세력의 등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환란의 역사가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6장에 청황색 말이 있었죠. 청황색 말. 그러니까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 세력이 앞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땅과 수목과 푸른 풀의 3분의 1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인인 전 세계적인 땅에 피해가 일어나게 되고 수목과 푸른 풀은 성도와 교회가 큰 재앙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상징 해석이죠. 문자가
뒤에 있는 의미 뜻을 지금 끄집어낸 거죠. 7년 환란의 주역이 누굴까요? 왜 7년 환란이 믿는 자들에게 생길까요? 적그리스도의 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역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세력, 사람을 뜻해요. 세력, 나라 뭐 이런 것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이번에 데살로니가 전서 큐티 들어갔잖아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여러분 교회 믿다가 남 믿어 저쪽 믿으려고 가는 사람이 꼭 있어요. 배도하는 거죠.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요거거든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게 적그리스도거든요. 한 사람을 말해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대적하는 자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들어봐 보세요. 그 우박과 불이 이 땅에 떨어지면 일단은 뭔가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정을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봤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을, 첫째 나팔과 두 번째는 묶어져 있어요. 세 번째와 네 번째도 묶어져 있고, 두 번째 나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이것은 장차 적그리스도 세력을 도와줄 열 나라, 열 뿔을 얘기를 해석을 해봐요. 산은 나라를 상징하고, 큰 나라는 강력한 나라들이 모인 연맹체를 뜻하는데, 예레미야 51장 25절, 여러분 예레미야 51장이면 지난주에 큐티했던 내용이에요.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바벨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온 세계를 멸망하는 산, 불탄 산, 나라를 산으로 표현을 해요. 비유를. 그래서 여기에 산도 나라, 국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네가 보던 열뿔, 열뿔은 뿔이 권세라겠잖아요. 왕, 나라를 뜻해요. 열뿔은 열왕이니 딱 해석을 해놨어요. 열뿔은 열왕이니, 그러니까 열왕이면 열나라가 있는 거죠. 왕이 있으니까 나라가 있고,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 여기는 적그리스도예요.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7년 동안에 한동안 권세를 얻어요. 떵떵거리는 나라가 되는 거죠. 나중에 전쟁에 이기니까.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여기는 자기는 누구예요? 열 나라, 열 뿔, 열 왕들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주더라, 밀어주는 거예요. 이걸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땅 위에 14개의 세력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4개의 세력, 큰 나라.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이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재편될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회교 세력 하나, 공산권 세력 하나, 이유 세력 하나, 민주주의 세력 하나, 이렇게 하면 4세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끼리끼리 다 뭉쳐가지고 우리끼리 살자, 우리끼리 한번 뭉쳐서 대적해보자, 그런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세력 중에 하나,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은 자들. 그런데 그 중에 그 한 세력 중에서 열 나라, 열 뿔이 있어서 그들이 그 한 세력에서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올 건데, 그 열 나라들이, 중요한 나라들이 그걸 받쳐줬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오니까 또 계시록 13장 1절에는 다 할 거잖아요. 계시록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다 이게 비유죠. 이거는 바다에서 나오니 세상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혼란한 세상에서. 그래서 바다는 혼란한 세상을 뜻해요.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거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신성모독하는 자들. 그러면 이 모습은 첫째와 둘째 나팔이 불 때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세력과 그를 받쳐주는 열뿔 세력의 관계를 지금 말해주는데, 바다에 던져짐에, 즉 혼란한 세상에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즉 세상에 온 세계에 살육이 일어나요. 피바다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세력이 아까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했죠. 3차 대전을 일으켜서 결국은 피바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3분의 1의 생명이 죽는다고 분명히 9장이 나오거든요. 그 재앙의 결과를 말하고,
그 다음에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바다를 예로 들으니까 배들은 교통수단이죠. 그래서 온 세상의 교통의 마비로 발이 묶인 상태를 표현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0절이었죠. 셋째 장 나발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제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여러분 별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나타내요. 교회 사자들을 말할 때의 별, 7별 그랬죠. 교회를 말할 때 7촛대 그래놓고 1장에. 그 다음에 사탄을 표현할 때 별이라고 표현을 해요. 계시록 9장에. 그러면 여기는 사탄으로 보는 거예요. 횃불자들이 타는 큰 별이 떨어졌어요. 그럼 왜 떨어졌냐? 12장에 가면 하늘 전쟁이 나와요. 별거 다 들어보시죠. 영계의 전쟁이에요. 미가엘 전사장과 사탄이 싸워서 져서 땅에 떨어져요. 사탄이. 그걸 지금 그거예요. 요놈이. 횃불자들이 타는 큰, 그러니까 사탄이 이 땅에 이제 완전히 떨어지니까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 놓고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이렇게 딱 설명을 해놨잖아요. 이 별 이름이 쓴쑥이래요. 쑥. 근데 쓴물이 되니까 먹고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쓴쑥은 생명을 죽이는 사탄의 악한 사상을 말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허탄한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종의 말씀이 예레미야, 우리 예레미야 했잖아요. 9장 15절에 이렇게 표현돼요.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이렇게 돼요. 쑥을 먹인다. 쓴 쑥을. 악한 사상이에요. 우상 사상. 하나님을 떠난 사상을 할 때 표현할 때 하나님이 쓴 쑥을 먹이고 내가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악한 사상을 보내서 영적인 흑암을 초래해서 결국은 영적 생명을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졌다 이렇게 됐잖아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러니까 이거는 강이나 물은 생명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예요. 그 말씀과 진리에 떨어지니까 이게 타락한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두 가지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과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는 일.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4절에도 보면 붉은 용이, 사탄이 사탄을 붉은 용이라고 표현해요. 붉은 용의 꼬리가 그 속임수의 그 세력이죠.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 그럼 하늘 별 3분의 1을 할 때는 하늘 별은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끌어다가 악한 사상을 먹여서 지 종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쑥물을 먹일 사탄의 종의 모습으로 바뀐 모습을 표현하고, 근데 여러분 사탄은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에덴 동산. 하와에게 간교한 방법으로 쑥물을 먹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면서 살짝 꼬리를 치죠. 바꿔서 4절 5절에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을 확 바꿔버려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못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버려요. 사상을 바꿔버린다면 쓴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쓴물을 마시게 함으로써 아담과 하와의 결국은 영적 생명이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거죠. 사탄은요, 변질된 복음의 쑥물을 마시도록 해서, 근데 인간이 볼 때는 그럴싸해요. 이단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럴싸해. 해석도 그렇고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하니까 여러분들 뭐 신천지 같은 거 경우나 이단들 보면 혹 빠져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딱 비춰보면 쑥물이거든요. 여러분 인류 종말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인류 종말에는 이 사탄의 쑥물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팽배하게 됩니다. 미혹의 영으로. 그래서 미혹받지 말라 계속 첫 번째 그렇게 예수님도 하시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여러분들 큐티 곧 하시겠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이 이거가 하늘의 별에 떨어져서 이게 사탄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요. 표적이 나와요. 거짓 기적이 일어났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속여요. 앞으로 더. 그러니까 다 병 고친다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님을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미혹한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이 같은 쑥물로 교회를 많이 공격하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이 음욕 교회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는 문제는 아직은 비밀이죠. 아직은. 종말 때가 아니니까, 아직은 최종말이 아니니까. 그런데 셋째 나팔이 불 때, 이건 셋째 나팔이잖아요. 셋째 나팔이 불 때 급속도로 거대한 통합체를 이루어서 쑥물을 먹일 그리스도의 사상의 어떤 단체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미혹을 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주축이 돼서 교회를 음료화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교회를 음료화. 이들은 뭐래요? 적그리스도를 옹호하고 그를 새로운 메시아로 영접하도록. 그 결과 온 곳 종교 단체들이 통합해서 거대한 음력 기구를 만들어요. 이게 큰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앞으로 나와요. 온갖 이 종교 단체가 통합해서 거대한 음력 기구로 형성할 하나의 특출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특출한 인물이. 그걸 계시록 13장 11절에 새끼양처럼 생겼다 그래. 새끼양. 그러니까 선하게 진짜 목자처럼 나와요. 나오기는. 근데 실제는 용의 말을 하더라. 사탄의 말을 하더라. 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정확하게 13장에 표현해 줘요. 그는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그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경배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자를 19장 20절에 거짓 선지자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계시록은 여러분 선지자 두 부류의 선지자가 확실하게 구별돼 버려요. 첫 번째는 11장 10절에 하나님 편에서 1260일간 예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 무정액으로 올라온 사탄에 의해 그 무리에 의해서 잡혀서 순교한 그 선지자. 그래서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두 증인들, 이걸 두 선지자라고 표현을 해놨죠. 이 참된 종하고 또 하나는 계시록 13장이며 지금 우리가 8장하고 있죠.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 같은 짐승으로 사탄 편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 그런데 이게 구별이 안 돼. 거짓 선지자가.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권세와 능력을 받으니까 별거 다 하죠. 아까 거짓, 기적, 표적 막 드러나요. 이 사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미혹하면서 세상은 그의 등장을 환영해요. 와, 진짜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란 말은 그 자의 정체를 성경에서 폭로할 표현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 자가 인류에서 진짜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 같은 대접을 받게 돼요. 진짜처럼. 그러니까 잘 분별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넷째 천사. 이거는 이제 셋째와 넷째가 또 묶여져 있어요. 지금 사탄이 떨어져서 지금 이거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 큰 피해를 입었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셋째 나팔의 결과로서 해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해 입은 교회, 해 입은 여자 그렇게 앞으로 12장에 나오죠. 12장 1절에 좋은 교회, 촛대 교회,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해 입은 여자 교회로 나와요. 그래서 해를 교회로 상징해서 그런데 이 교회가 쑥물로 인해서 3분의 1이 미혹당해서 타락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다른 교회 성도들을 뜻해요. 다른 해의 팔을 받아서 비치는 피사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의미하고 별은요. 하나님의 종들이죠. 예시록 12장 4절에 사탄의 미혹을 받은 하늘 별 3분의 1이 용의 꼬리로 말미암아 땅에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나 주의 종들이나 성도나 3분의 1이 다 타락해서 미혹당해서 배도해서 그쪽 편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누구 때문에? 세 번째 나팔을 부는 사탄이 이 땅에 떨어져서 그런 세력을 만들고 거짓 선자를 세우고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결국은 그런 교회가 다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7년 환란의 전반부에. 7년 환란의 전반부에.
자, 그래서 낮은 교회의 특성이잖아요. 빛이니까. 밤은 뭐 세상의 특성이고. 그래서 결국 사탄의 쑥물로 교회가 세속화되고 비진리로 배도화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3분의 1이 오염되어 복음의 빛이 없는 거죠. 교회의 빛이 어두워지니까 세상도 함께 뭐 어두워져서 그대로 잠기게 된 거는 말할 게 없죠. 정리해 보면 8장의 계시 네 나팔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 둘씩 구분돼서 다른 내용인데 첫째와 둘째는 세상에 등장하는 짐승 적그리스도에 의한 피의 모습이고 셋째와 넷째는 세상에 등장하는 음녀 세력, 쓴물, 숭물, 해달별의 피해. 그래서 음녀 세력으로 인한 영적 피해 모습. 즉 네 나팔은 7년 환란에 일어날 두 세력.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세력과 음녀 세력의 활동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영적인 피해, 육적인 피해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여러 번 들어봐요. 13절 마지막. 내가 보고 또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 독수리는 여러분 그 뇌생물 할 때 독수리 같고 사람 같고 송아지 같고 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을 심판을 전하는 천사예요. 천사를 말하고 이제 새 나팔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다섯째 나팔 뭐라 그랬죠? 황충이의 악한 자의 환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다음 시간이.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은 유브라데 전쟁, 3차 대전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 화는 일곱 대접의 화, 세상이 멸망하는 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돼가요. 처음 들어서 모르겠어요. 당연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계속 들으시면 다 이해가 돼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십시다.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1, 2절.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어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망 일어나 내 안이 떠올려라. 모든 종의 복음은 예수 구원한 한주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 다시 살아나시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픔만 있어도 손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불어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이거하라 나라를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은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경과 예수 구원하신다.